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전에 이제 의정부역에서 구령할 때의 일입니다. 학생 형제가 오더니 어떤 형아가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지하상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덩치가 큰 학생이 저를 보더니 이제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지를 한 장 들고 그 학생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교회에서 나왔죠? 저 이거 안 읽을 겁니다. 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로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막무가내로 복음을 거절하면서 자기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당돌하더라고요. 저는 안쓰럽잖아요. 답답하고. 그래서 몇 마디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그 엄마한테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했던 것 같죠. 교회 가서도 뭐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생처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지옥은 없다고.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뭐 몇천만 명, 카톨릭 인구가 몇천만 명, 뭐 그래가지고 따져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돼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학적으로 따져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몇십억 명이 기독교로 분류가 돼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단지 그걸 안 믿는 것뿐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사가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없는 겁니까? 공사가 나는 태양 본 적 없어. 난 태양 본 적 없어. 그러니까 태양은 없는 거야. 그러면 태양이 없는 거냐고. 인간들이 하나님 본 적을 없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본 적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만원경을 가지고 허블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 밖을 보면서 자신들의 추측을 하고 상상으로 우주를 연구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주장과는 틀리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숨을 수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다 해도 지하 벙커 뭐 100m, 200m를 내려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지옥 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증명을 하죠. 자연의 증거, 양심의 증거, 우주론적 증거, 신학적 증거, 도덕적 증거, 생명의 논증, 일치에 근거한 논증 뭐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놔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거죠.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의 증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은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책이죠.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이요.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단지 믿을 뿐이죠. 태초에 이 우주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시작하는 이전에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다른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거를 못 믿냐면 결국은 1장 1절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믿는데요. 그런데 6일 동안 창조됐다는 거? 그건 어떻게 그건 아니라고. 아니 1장 1절을 믿으면서 어떻게 6일 동안 창조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6일 동안 하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했는데 자기들 논리로 자기들 이성에 맞으면 믿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권자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더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냐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고. 그거 말고 좀 더 정확한 거 없냐고. 아니 성경 말고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걸로 더 설명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조직신학이라는 걸 쫙 설명해가지고 보라고 하나님은 우주론적 증거에서도 뭐 양심적 증거에서도 자연의 증거로도 보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딱 설명해주면 그런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느냐요. 그래서 구원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머리로 이해하면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까지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부분을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또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감사하는데 어느 순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눈길을 또 이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지난번도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다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 왔구나 했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것이죠. 왜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리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죄와 죄의 짓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제가 죄의 짓거리를 너무 강조한다고 그래서 저를 안 만난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짓거리를 강조한다고. 보십시오. 죄는 근본적으로 내면의 거예요. 내면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걸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이 죄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너 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저 안 했는데요? 발뺌을 해버려요. 아니야, 너 했어.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고 양심을 아시고 다 아시지만 분명히 아시죠.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악한 생각을 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맨 마지막 때 심판에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마음에 가득했던 것들이 짓거리로 드러났을 때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너 살인했어? 그럼 그 드러난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 것 때문에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못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죄와 지옥으로부터 연관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위 말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지옥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거를 훔쳤어요.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이거는. 물론 이 훔친 죄의 짓거리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짓거리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을 훔친 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 짓거리가 그 목사가 지옥 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가 간음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직거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안 간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직거래가 발견되면 그건 분명히 주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죄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돌출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엉뚱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거리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했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 직거리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훔치든 욕을 하든 뭐 술을 먹든 뭐 싸우든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거짓말하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생활이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놓고 직거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는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식 없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오죠.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에 비해 유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특권을 가졌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맡겨진 민족이에요. 정말 독특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믿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과 유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에 앞섰던 것이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권리로만 알고 의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를 실행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됐던 거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근데 이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죠?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고. 오히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받은 거예요. 조소의 대상이 됐던 거죠. 야, 너네 하나님 살아계셔? 야,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네 왜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목사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목사들의 행동들, 신학자들의 글과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요, 버젓이 신학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고 구원은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이고요. 별의별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파괴적인 비평을 가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학자들의 말과 글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존귀하심에 대항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 뭐, 안 그런가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다들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죠? 성경은 그러면 에이 이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책을 뭐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거예요. 그걸 근데 누가 했을까요? 불교 중이 와가지고 성경은 말이야 잘못됐어. 불교 중이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바로 신학자들이 성경은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세상의 책들처럼 취급하고 파괴적인 비평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신학자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경의 권위가 손상받는 것입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권위는 여전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든 인정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을 불태우든 성경을 찢어 발리든 성경을 뭐 파괴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3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믿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인간들의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항상 언급했던 한 친구, 저 가끔 왜 술 먹고 전화한다는 친구 있잖아요. 걔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그럴듯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반 기독교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입의 말과 강단의 설교와 실제의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겁니다. 실제가 다른 거예요. 강단의 설교에서는 주님만이 머리라고 주장하지만 강단 아래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짤막한 글을 썼지만 양치기개는 목사예요. 이리로부터 목자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짖어야 된다. 멍멍멍 짖어야 돼. 양치기개니까. 그건 왜 짖냐면 너네 정신 차려서 목자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서 짖는 거예요. 개가 왜 짖냐면 나를 봐 이게 아니라 지금 주위에서 목자를 보라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양치기 개는 짖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안 차리면 저 이리가 너 잡아먹는다고. 그러나 이리는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양들을 빼앗기 위해서 목자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보입니다. 100% 그 목사는 일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설교 강단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내려와서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열변을 토하면서도 곧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여기서 거짓말 저기서 거짓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데. 더군다나 죄인의 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구령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이비 이단 교회주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야,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이 버러지 같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가? 너무 감사하죠. 매일 눈물로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점검입니다. 그런데 너 한번 돌아보라고.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해? 네. 야, 네 생활을 봐. 네가 지금 세상을 살아오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구원받은 거야? 응? 거봐, 구원 안 받은 거지.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바라보게 한다면 사입입니다. 사입. 이러한 거짓 목자, 우상 목자, 싹군 목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순간적으로 야, 하나님 없나? 제가 혹시 그때 하나님 없어 했다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 목사가 있고 가짜 뭐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믿음이 약화되고 심지어는 나 이 교회 안 다니는 거지. 하나님 없어. 배교해서 배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믿지 않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땀, 열정, 정성, 나의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믿음만.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4절을 보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당신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되세요. 저도 어느 순간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내 이익과 연관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놓고 괜찮다 이러면 안 되죠. 저 역시 러크만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친척을, 스승을, 제자를, 동업자를, 목사를 믿을 수 있어요? 집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가장 철저히 속았습니다. 속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다고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거예요.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세상 작가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는 사람만이 절망이기도 하다.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때,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죠. 절망에 빠져. 문제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람답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다움을 측정하겠습니까? 사람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람다. 이 사람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각자 정의하는 사람다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은 이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사람다움인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갖는다면요, 사람다울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질 때는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되면 여러분 절대로 용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거짓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억울할 뿐이지 그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인간의 거짓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들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가운데 계실 수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주님은 영으로서 침묵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왜죠?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월적인 사람이 살게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죠. 자기 기준으로.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예전에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을 하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꽃다와 있는 아이들을 죽는 걸 방치할 수 있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그런 글들 많이 썼어요. 물론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모독합니다. 물론 인간이 무한하다면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죠.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과 동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유한해요. 죽음으로 육체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판단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뭐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존재한다 아닌다 판단하고 있고, 철학자들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 어쩌고 뭐 이렇다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 어떤 목사도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증거거든요. 증거. 하나님 자신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으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지옥이 있잖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해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 그러죠? 나 거기 기록돼 있잖아. 증거예요. 우리가 펴서 우리가 그럴 대상은 아니,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이거는 좀 불경하지만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의로운 겁니다. 참되신 겁니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떤 말도 의롭지 않고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다면 바로 그가 사이비 이단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어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중매가 성경적이라고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과연 그러냐?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브를 중매해줬다. 이삭도 리브카를 중매해줬다. 왜 그것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얘를 좋아요. 중매가 성경적이라 이거.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맺어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이 참 잘 됐죠? 너무 잘 됐죠? 왜 야곱 얘기는 안 할까요? 야곱은 자기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된 거예요. 12지파가 나오는 거죠. 왜 그 얘기는 안 할까요? 자신의 욕정을 표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매냐 연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의 결혼은 다 한계가 있어요. 중매 결혼을 하든 연애 결혼을 하든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주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왜 하나님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 그걸 왜 말씀하셨겠어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것이 맞긴 맞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도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첩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딱 하나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신약은 오로지 한 아내여야 됩니다. 이런 거 싹 빼버리고 중매가 성경적이다.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학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게 죄고 악이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대상인데 성경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물론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죠. 그들도. 그러나 그들이 혹여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그 범죄에 자신을 노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서야 돼요. 물론 동성애자가 구원받고 돌아서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그 짓거리는 죄일 거예요. 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엇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저의 설교와 제가 전하는 어떤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면 저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해놓고 내려와서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고 따져야 돼요. 4절 중간에서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시편 지금 51편과 로마서 3장은 분명히 시편을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시편에서는 주께서 판단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판단받으실 때, 판단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판단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판단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판단받으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심판석에 끌려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했던 것처럼 기록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게 증거잖아요. 증거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심판석에 끌려 나오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들이 옳고 하나님은 그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신들 앞에 펼쳐 있을 때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인수계나 죄가 찾아내는 거예요. 죄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전적으로 진리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 앞에서 죄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도 증거 있다고. 딱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증거를 대도 또 딴소리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통하는 거거든요.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기록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우주의 결론, 인간의 결론 다 나와 있어요. 심판과 판단의 대상은 거짓말쟁이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욕하고 모욕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아마도 백보자 심판에서도 하나님에 대항하려고 막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그 결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결론이 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태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세대적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라면 자신이 구령을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이 흔들리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다시 받으라, 이따구로 협박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구원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의 어떤 다시 점검하는 걸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믿지 않음은 결국 자신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구원받은 목사이고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신뢰할 뿐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악영향을 끼친 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특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소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보장이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주인된 삶을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참자의 지위,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더욱더 참되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각도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고 다른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한테 또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